다음 세대 없이는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은 한국 교회를 넘어 한인 세계 디아스포라와 또 전 세계 선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미주 한인 교계의 다음 세대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에 나와 있는데요. 담임이신 김영훈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열린문 장로교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린문 장로교회는 84년도에 세워진 이민교회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인 정통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지금 있는 이 캠퍼스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한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한인 그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이름을 열린문 장로교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보통 교포교회들 사이에 보면 이름을 시작할 때 한일이라는 게 꼭 붙잖아요. 근데 저희가 붙이지 않은 이유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생긴 게 다르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한이라고 얘기 안 해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회 자랑 좀 그래도 해주신다면요. 교회 자랑은 여러 세대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을 아주 기쁨으로 잘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굉장히 섬김이 좋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교회에 33살 때 아무런 담임 목회라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탁월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잘 기다려 주셨고요. 또 교인들도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 저는 저희 교회의 자랑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대 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또 열린문 장로교회로 주목받고 있는데 특별히 상호 의존 교회로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잘하고 있다는 기준은 말하기 힘들지만은 저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는 다세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 뭐 아시지만 이렇게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문제가 없잖아요. 뭐 어쨌든 다 영어를 쓰는 것이고 또 미국 그 서구 교회랑 이 동양 교회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떤 시점이 지나면 다 영어를 하게 되면 이게 다세대 교회 또는 상호 의존 교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동양 사람은 3세대가 되든 4세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완전 2세죠. 미국에서 태어난 2세들인데 아직도 여전히 사회에 나가면 그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냐고, where are you from? 그 퀘션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영어를 하는데 액센트가 하나도 없이 너무 잘한다. 근데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영어밖에 없어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호 의존 교회가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뭐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사실 IMF가 터지지 않았다면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의 이미 50% 이상은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IMF가 터지면서 가족 이민과 상관없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 들어왔다고 그래요, 미국에. 그런 분들이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지금까지 이민교회가 유지가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무비자 시대가 됐잖아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러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는 도태하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상호 의존 교회라는 명칭도 사실 뭐 좀 생소한 단어이긴 한데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제 그 릴레이션십을 보면요,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는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자기 생각이 생기면 나타나는 모습이 인디펜던트한 모습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더 성숙해지면 같이 함께 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뒤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은 그렇게 함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함께 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지향해왔던 것이 한동안에 이제 미주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랑이죠. 우리는 2세들을 잘 키워서 독립시켰다. 이제 그게 아주 자랑거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같이 있는 거 어렵습니다. 이제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장성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거 어렵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간다. 근데 이제 상호 의존이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두 사람이 다 충분히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거죠. 저희 영업교회 같은 경우에 사실 얼마든지 독립해서 웬만한 이민교회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있기로 결정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그래서 이제 상호의존교회라고 그런 용어를 우리가 씁니다. 예, 같이 있을 때 그런 말씀하신 시너지는 어떤 부분이? 영어권 교회랑 같이 있으면 영어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영어가 편하다는 것, 그리고 주류 사회에 익숙하다는 것, 그죠? 근데 이제 1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는 소수 민족을 잘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영어 클래스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영어 클래스를 가리키는 사람이 우리 영어권 회중이들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어권 회중들이 예전에 미국에 오래전에 와서 영어를 못하면서 받은 서름이 있어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사실 뭐 우리가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없는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영어를 배우러 오는데 교사들이 다 사실은 저희 한어권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알죠? 우리 영어에 뭐 액센트도 있고 그런 거 아는데 오면 마음으로 공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우리 영어권 회중이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영어권 회중은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같이 있으면 쉽지 않지만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보통 이렇게 같이 있으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한인교회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쪽이 좀 우위를 가지고 뭔가 이제 기득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구조 자체도 수직적이고요. 열린문장로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관계에서 그 수직성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리더십 속에서도 저희 영어권 목사님도 저희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권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한어권 담임 목사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내려야 하는 결정이 있다든지 그런데 왔을 때는 제가 오래 있었잖아요. 오래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 한어권 회중이 크잖아요. 그럴 때는 서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때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교회 제가 굉장히 젊을 때 왔어요. 30대 초반에 와서 이제 다음 세대 교회를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동의를 하고 시작하셨을 때 장로님들이 참 잘하셨어요. 당회에서 그때만 해도 영어권이 당회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어권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어권 당회가 따로 있거든요. 당회가 없고 영어권 리더들이 이제 섬기는 지도자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의 친구들이에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들을 똑같은 교회를 끌고 가는 리더로 존중을 해줬어요. 우리가 수련회도 같이 가고 이제 그렇게 문화 바꾸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호이전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당회도 그러면 따로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죠. 당회가 이제 영어권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당회가 필요해졌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영어권 교회, 우리는 사실 한옥권에서 당회를 훨씬 더 빨리 세워주고 싶었어요. 근데 영어권 교회에서 자기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좀 더 기다리겠다고 그러고 당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당회가 따로 모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니스트리 자체가 다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조인트 당회가 있습니다.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나누어야 할 그러한 얘기들도 나누고, 뭐 아까 전에 물어보셨지만 영어권 시너지 같은 게 있는 거, 지난 당회 때 저희들이 이제 요즘 미국이 좀 불행하지만 이 세이프티,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1세들은 그게 좀 둔감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근데 우리 2세들은 뭐 정부에서 일하고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기준에서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어떠한 세이프티, 그러니까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우리 영어권이 가지고 와요. 그런 일을 같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예. 서로 그럼 뭐 소통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도 따로 가지시는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저희가 2번씩 당회원들 수련회를 갑니다. 예, 가서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뭐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차원에서는 뭐 매주 저희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소통이 있고, 소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일주일에 하여튼 아무리 바빠도 화요일 날 모여서 같이 식사합니다. 이 사람이 입이 즐거워야지 같이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좀 앉아서 식사하게끔 좀 그렇게 하고, 수련회 가면 1년에 2번 가는데 한 번은 이제 가면 주로 사역 같은 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갑니다. 근데 한 번은 주로 가서 관계를 형성하는 친교를 위한 그런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함께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자들이 좀 건강한 관계를 유지했을 때 그게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에 이렇게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그 예로 들었듯이 장로님들이 젊은 아주 자기 자녀 같은 그분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그게 교인들에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영어권 교인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끼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육자들끼리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존중해주고 같이 잘 지내는 것이 교인들 레벨에 갔을 때 같이 사역을 하면요, 그게 나오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궁금한 게 그 2세들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뭐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이제 공존해 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 처음부터 독립시키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같이 간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목적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저도 처음에 그 고민을 했어요. 왜 같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한옥권이 영어, 이제 미국에서는 주일학교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필요하니까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우리 한옥권의 필요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영어권 입장에서 봐서는 꼭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도하고, 저도 사실은
제가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불신자였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미국 와서 이제 대학교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목회자가 되면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이제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교회를 하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 계획이 다르셨죠. 그래서 여기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엔 좀 아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우리 영어권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이 부모들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처음에 와서 그걸 시도하다가 이제 영어권 사역자가 뭐 교인들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그런 시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제 그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것인가? 우선 뭘 하기 전에 이거 왜 하는 것인가가 정확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거기다 커밋하기가 헌신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얻은 답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선교입니다. 근데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물었거든요. 당신 생각할 때, 이제 백인이에요, 그분이. 당신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테드 월드라는 미국 교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볼 때는 당신네 교회들이 같이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선교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생겼고 그래도 같은 음식 먹고 그래도 통하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지도 못하면서 뭐 생긴 것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데 가서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 되는 걸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서구 선교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서구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지나가야 하는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잖아요. 자기들이 지나가야 하는 사마리아를 지나감이 없이 이제 마음에 있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는 거기다가 작은 미국, 작은 유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네들이 앞으로 선교의 주역이 될 때는 같이 사는 그 아픔, 같이 사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할 때는 그게 정말 선교가 성경이 얘기하는 선교의 모습이 된다면서 사도행전을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뭐 빌립이라든지 스데반이라든지 이런 집사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이 언제인가 하면 리더십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을 때다. 그래서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름을 보면 그 헬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5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실어주면서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방 전도가 일어나고 또 이디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예수를 믿고 한 거기에 주역된 사람들은 모두 두 문화권을 아는 1.5세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한인교회가 같이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잘 같이 이기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거라고 생각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서로 좀 수고하고 좀 희생하는 것이 옳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두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존중과 그리고 신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 보면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respect하고 그다음에 trust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제 존중과 신뢰인데 이 2세대들은
항상 1세대에 대한 조금 상처가 있어요. 근데 뭐 우리 부모들이 여기 와서 생존한다고 한 실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색교회 같은 경우는 이민교회들이 처음에 세워지면서 깨어짐이 많았어요. 거기서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세대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들은 또 뭐 문화가 그렇잖아요. 뭐 항상 애들이잖아요. 애들. 근데 애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예를 들면 뭐 우스운 예로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이제 2세들이 이제 무슨 사역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한 뭐 10불, 20불 쓰고 그걸 승인받기 위해서 그냥 어른들을 다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수백만 불의 정부 예산이나 자기 그 회사의 예산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오면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한옥권에서는 1세대에서는 2세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2세대는 1세대들을 신뢰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하려고 많이 이렇게 서로가 희생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제 한 명의 사역자가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부분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지 또 알고 싶더라고요. 예, 뭐 그거는 조금 이제 센시티브한 질문인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자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대장 대신 주님이 발령이 나면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장 대신 주님이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뭐 꼭 긴 시간, 짧은 시간을 우리가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뭐 교회 성장학에서도 얘기하지만 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는 교육자가 거기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는가는 확실히 그 공통 분모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신뢰가 되고 그리고 소중한 일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하다가 교육자가 가버리면 다음에 사람이 와서 또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 좀 이렇게 주님이 뭐 특별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아니면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뭐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서 목회 잘 하는데 그냥 광야로 주님이 옮겼잖아요.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조금 어려워도 꾸준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것을 같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사역자가 중요한데 점점 다음 세대 사역자 찾기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면 이제 사역자를 교회 안에서 좀 발굴하는 건 어떠냐.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좋죠. 요새는 뭐 리더십 교체도 보면은 세계 기업들도 보면은 자기 사람으로 다음 세대 교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최선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에 영어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데이빗 잠 목사님이 영어권 담임으로 섬기시지만은 바로 이전에 잔차 목사라고 오랜 세월을 영어권 담임으로 섬긴 분이 계세요. 그게 보면 우리 영어권의 아름다운 얘기죠. 우리 영어권에서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목사님이 되고 부목사님이 진짜 담임 목사 된 거거든요. 그리고 둘이 같이 사역 잘합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죠? 성경에는 있죠. 바나바가 바울을 세워주듯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한 교회에서 사람이 그 교회 사람이 세워지면요, 그 교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잔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담임을 하다가 지금 부목사 되신 분 같은 분은 맨날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여기서 이미 그 묘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커미트먼트가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사실은. 예. 중요하죠. 같이
그 교회를 알면, 그리고 교회가 그래요. 각 교회마다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유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하면 좋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분의 아주 어릴 때 모습 같은 것도 알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존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존중만 된다면 사실 그 교회에서 나온 분이 제일 좋죠. 예. 그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은 잘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하는데,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교회가 일단 집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 교인일 때 그분들 훈련을 시켜주고요. 네, 그리고 신학교를 가시면 교회가 그걸 책임을 지고 좀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리더십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젊은 분들을 좀 이렇게 리더십을 줘서 차 세대가 처음부터 이렇게 형성이 돼야지 거기서 다음 레벨의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예, 교육자 찾기가 힘들고, 요즘 또 신학교를 잘 안 가요. 미국에서는요. 예, 예. 그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소통도 많이 해 오셨는데 서로 간에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으세요? 뭐 그런 거죠. 이제 1세대들이 2세대를 볼 때는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나쁜 단어기는 합니다. 좀 이렇게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덜한 거죠. 근데 예, 근데 2세대들은 1세대를 볼 때 이 사람들은 일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월코홀릭인 거예요. 이제 그런 그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서로 배우고 또 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요즘 말은 많이 하죠. 프랙티스는 별로 안 하지만 다른 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근데 2세대와 1세대는 꼭 그래요. 달라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선교를 위한 이제 바자회를 하거든요. 1세대들은 밤을 새워가면서 음식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그걸 2세대를 보고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물어봤어.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음식을 잘 못 만드니까 만들어 와도 안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당신들이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2세들은 경매 문화예요. 옥션이라고 그러는데 옥션을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뭐 아주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내놔요.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운동 경기 뭐 티켓이라든지 그런 걸 내놓고 경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신나게 이제 막 경매를 해가지고는 거기서 성경원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밤새서 음식 한 것만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죠?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옥교는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와 함께 저녁 식사 그러면 아무도 그 돈 안 냅니다. 근데 우리 영어권은요, 요번에 담임 목사 가정과 함께 식사하는데 수천 불 나왔어요. 내가 듣기로. 예, 경매를 해가지고 서로 거기 가겠다. 이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문화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문화가 다른 것이고 오해인데, 이런 세대 간의 어떤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또 각자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역할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로 잘하는 것을 함께 사용하자, 그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이 주변에 그 히스패닉 그 파퓰레이션들이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못 사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길 때 우리 1세들은 뭐 식당 같은 거 하셔서 음식도 잘하고요. 뭐 그다음에 뭐 옷가게 같은 거 하니까 옷 정리 같은 거 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면 2세들은 미국에서 살아서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와서 사람들이 오면 서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서로에게 맡기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함께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항상 그 큰 그림이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서로 조금 양보하자. 그렇게 해서 가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선교를 위한 사도행전적 연합 측면에서 또 세대 간 연합을 강조하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를 들고 땅끝까지 가잖아요. 그 사도행전 잘 보시면은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가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과부와 그다음에 히브리 과부들에게 그 구제 물품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서 집사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성경 해석학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그게 클러지와 레이어티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목회자와 평신도 뭐 이게 갈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해석이 캐톨릭 교회의 해석이라고 봐요. 거기서 바뀐 것은 뭐냐면 리더십 교체예요. 세대 교체인데 그게 어느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그게 되고 나서 사마리아가 열리죠. 빌립에 의해서요. 그게 열리고 나서 땅끝까지 선교가 열립니다. 저희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면서 어려운 과정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있는데 그걸 그렇게 극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로 같이 가게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연합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거 나가면 굉장히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체가 이제는 뭐 선교라는 것이 예전처럼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곁으로 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영어권 교회예요. 저희들이 전도를 나갑니다. 1세 교회가 계속 전도를 나가서 이 지역의 문을 두드리고 그분들이 교회가 관심이 있으면 저희 예배는 한어권 예배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통역을 하지만 불편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영어권 교회로 가라고 그걸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선교죠. 뭐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선교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미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불편한 사마리아라는 관계를 지나가면서 선교적 라이프가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가 자칫 잘못하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같은 그런 선교 되기 쉽거든요. 우리는 있는 자의 입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당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나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영어권 교회가 주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홈리스 피플들, 길에 사는 분들이 겨울 되면 추워서 잘못하면 동사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제 체육관을 열고 모시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아주 인상에 남는 한 사건이 뭐냐면 중년의 백인 여자분인데 저희가 뭐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네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왜 그러냐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들 교회에 오면 we feel respected. 우리가 당신 교회에 오면 존중받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 먹어. 이런 식이 아니라 당신들은 오면 우리가 마치 소중한 그러한 한 손님처럼 해주는데 그게 그냥 있는 자의 베품이 아니라 우리도 당신과 같은 없는 자의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하는 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민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가 가지지 않은 강점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처음 이민 와서 배고파 봤고요. 말 못해서 소름도 당해봤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컴패션이죠, 그죠? 같이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 2세들도 보면요. 부모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속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흘러나오면 아주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성육신적인 그러한 선교를 하는 거죠. 삶으로 하는 선교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해요. 그 어떤 연합에 있어서
1.5세대들도 있잖아요. 예. 1.5세대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고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뭐 1세대가 보기에는 1.5세고 2세대가 보기에는 1세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영어도 조금 편하고 그다음에 미국에 와서 산 시간이 기니까 이해를 하니까 1세대들도 제가 이해를 하죠. 제가 저희 부모님들이 이민자로서 정착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2세대들이 이해를 하니까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지금 리더십들이 1.5세가 많아요. 예, 이제 세대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당회를 모여봐도 훨씬 부드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조금 존중도 되고요. 왜냐하면 저희 한옥권 장로님들도 미국 주류 사회에서 뭐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위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어권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할 때도 그런 면에 있어서 통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고 한데 그걸 연결을 잘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5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담임 목사가 영어를 잘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영어권 교회를 같이 합니까? 제 답은 뭐냐면, 그러면 영어권 목회자를 1.5세를 모십시오. 그러면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할 수 있고 회중들과도 관계를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방금 잠시 나누었듯이 우리 한옥권의 청년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1.5세예요. 근데 문화적으로 한옥권이 더 잘 맞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언어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영어권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옥권에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라면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필요치 않은 그런 마찰이라 그럴까요? 불편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게 가장 큰 또 교회들의 과제인데, 지금도 다음 세대 세워야 된다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만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주저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데, 그분들에게 뭐 좀 권고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이제 와서 청소년 때 왔을 때만 해도 뭐 독일 계통 교회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교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그쪽에서 온 그런 유럽 교회들도 많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교회들이 다 도태했어요. 물론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한 세대만 지나고 영어를 잘하면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같이 가는 상호의존 교회는요. 근데 만일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민교회가 앞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게 어려워요. 이제는 무비자 시대라는 것은 방문하기는 좋지만 들어와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좋은 것은 이거예요. 좀 이렇게 격려가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시계 추가 독립해서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았어요. 2세들 가운데서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미국 사회에서 살면서 뿌리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돌아오는 때예요. 지금은 저희가 처음에 인터디펜던트 교회를 꿈꾸고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좋은 때입니다. 지금 돌아오는 때입니다. 저희도 지금 뭐 우리 영어권 교회도 보면은 미국 교회 오래 있다가 자녀를 낳고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준비를 하면 가능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나눌 수 있어요. 지금도 뭐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오늘 짧은 시간에 다 얘기 못하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저는 뭐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은혜가 주장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관계가 좋을 때 이렇게 법도 많이 만들고요. 저희는 예를 들면 뭐 이런 법이 있어요. 같이 있다가 더 이상 못 이겠다, 나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해주고 내보내주는데 재산권은 없다. 뭐 그런 법도 우리는 있어요. 아예 다 정해져 있어요. 담임 목사를 교체할 때 우리는 양쪽 리더십에서 허가가 안 되면 한쪽에서 자기들이 원한다고 담임 목사를 청병할 수 없습니다. 그런 법도 있어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미 저희들이 좀 하면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이거 사실 가보지 않은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저희 교회 같이 하라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열린문 교회라는 특정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진 한 열매니까 그걸 벤치마크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역을 해요. 하는데 놀랍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온 교인들이 있어요. 여기요. 나이지리아 교회 같은데. 그리고 중국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음 세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랜트를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랜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파이낸셜 서포트를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교회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코칭해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하시면. 근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나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에 이렇게 책망을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내 세대 때 안 하시니까 난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하거든요. 그 다음 세대 바톤을 넘겨두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 우리가 요즘 얘기 많이 하죠. 이제 선교의 바톤이 서구에서 옮겨졌다. 그 역할이 이민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제 뭐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또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는 또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한 때겠네요. 지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돌아가는 모든 현상으로 볼 때는 이민교회는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소망이 없죠. 다음 뭐 우리가 어쨌든 나이가 들면 사람은 세월 속일 수 없잖아요.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그리고 이민교회 사실 우리 부모 세대가 미국 와서 너무 수고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세운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는 건물을 팔고 나간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얘기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더 힘껏 나아가는 그러한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삶을 마치면서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쉽지는 않지만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을 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저도 처음 시작할 때 뭐 하는지 모르고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닫게 하시고 바뀔 것 바뀌게 하시면서 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